호세아서 구약성경 1268페이지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삼 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의를 얻었음이니라 할지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후의 시간에 저희를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운지, 목회자가 목회자다운지, 성도들이 몇이나 있는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들으며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BC 700년 전에 있었던 7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삶에서 또 봅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특별히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각 삶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삶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 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내팽개치듯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열렬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보복도 하고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 쫓아가가지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부해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BC 700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BC 782년도에 선지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인 곳이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모인 나라였거든요. 분단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분단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지 아직 해석이 완전한 해석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말씀이 호세아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그 고대에는 그
다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산의 신. 그러면은 곡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산의 신, 바알 신과 많이 연관도 있겠지만은 그 다산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그 이교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성적인 타락상들을 그 종교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교도의 제사장이 여성이고 그 여성은 몸을 파는 사람이고 그래서 몸을 팔고 거기서 이제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발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교도에 막 횡행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곳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만연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런 게 고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저기 그 몸을 파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결혼을 해라. 경시로 데려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성이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잠자고 있고 또 데리고 오면은 또 나가 다른 남자와 잠자고 있고 아이를 낳고 그럼 그 얘를 자꾸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 차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호세아가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그 울부짖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호세아 선지자는 역할극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쪽을 역할극을 하고 고멜이라는 그 여성은 원치도 않았지만 역할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는 자기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여인을 끌고 오면서 자꾸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가 시작될 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지 사역을 외친 거예요.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며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토록 여호와께서 배신한 너희를 데리고 오지만 너는 또 돌아간다. 그래서 계속 울부짖으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또 자식을 낳아. 딴 남성 만나. 이건 또 데리고 오고. 울부짖는 거예요. 거기서 피 맺힌 사연을 가지고 선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그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전직이 농사꾼이었고 또 일설에는 그 제빵사였다고 그래요. 빵을 굽는 사람. 네. 오늘날 제빵사의 시조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빵사의 시조를 좀 알아야지 성경에서 제대로 알아야지. 제빵을 배우려면 이 호세아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고요. 그런 분이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피 맺힌 사연을 가지고 울부짖는 선지 사역을 했어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14절에 나오잖아요. 사실 14절은 거의 이 탄핵하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회복시키는 내용이에요. 14절은. 14장은.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82년 전 이렇게 보면 돼요. 대략. 이 시대가 주변 나라를 보면은 로마가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랍니다. 로마가 조금 더 뒤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하거든요. 이 무렵이에요. 이때쯤. 이 무렵에 이제 나라가 세워질까 말까 하는 그 로마가 이제 세워진 게 로물루스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세워지잖아요. 부족끼리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후예요. 이 시대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였다고 그래요. 보시면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죠. 예, 졸리는 자, 왜 그래? 눈을 감고 뒤로 제끼네. 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여기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확하게 말해. 너희가 넘어져 엎드려진 것은 너희 불의함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같이 읽자고요. 시작.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인은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드릴 말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기도할 말씀이 생기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와라. 예, 그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엎드려진 놈이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놈이라고 해서 그러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야단을 쳐야 되니까 놈이죠. 뭐 그거잖아요. 죄에서 엎드려진 놈이 뭐 할 말이 있겠냐고. 할 말을 가지고 와라는 것은 이미 너는 할 말이 없는 녀석이다. 할 말을 가지고 와라는 것은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는 하나님 의도가 있으셔요.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집사님이 기도회 모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모이면 안 되잖아요, 오집사님. 우리 할 말을, 드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드릴 말씀을 가지고 와라고 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거죠. 자식놈이 참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나 이제 이놈하고 안 되겠다.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우리 집에 아들인지 딸인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심지어는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가라. 막 이런 식으로 파내라.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이제 인연을 끊겠다. 이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와라. 할 말을 가지고 와라. 네가 나에게 할 말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엎드려진 것을 명시한 다음에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엎드려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나 여호와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드릴 말씀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엎드려진 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하나님을 떠났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될 말씀이 뭔지를,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뢰기를 이렇게 이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선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엎드려진 사람이. 그런데 뭐냐면 불의를 제하에 되진대요. 이 보면은 앞에 보면은 1절에 무엇 때문에 엎드려졌다고요? 너의 뭐예요? 김성진? 거기 그 뒤에 너의 뭐 때문에 엎드려졌다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에 불의함. 김성진의 김성진 성진이 너의 불의함. 너희의 불의함. 불의함을 가지고 와라. 그걸 명시했잖아요. 그리고 찾아올 때 너 자신의 불의함, 모든 불의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드릴 말을 가지고 와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말을 가지고 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 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회개예요. 항상 그래요. 언제나. 첫 번째가 회개로 시작돼요. 회개. 기도가 그래. 기도가. 회개.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아. 그래서 너 왜 맞는지 알아? 그래서 몰라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맞는지 너무 아파요. 아프기는 아픈데 왜 맞는지를 몰라.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왜 맞았는지, 왜 불의한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아수를 의지했거든요. 일본이 한 방 때리니까 미국 가지고 아부하잖아요. 다 이 꼴이, 정확하게 이 꼴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래요. 외교적으로도요. 외교는 전국으로 가야 된대요. 굴복되지도 않고 비굴한 모습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뭐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뭐 안 판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럼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고 나라가 또 우리나라 25%를 반도체로 먹고 산대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4분의 1 정도만 밥을 굶는 거예요. 세금을 아니 더 안 쓰고 전 국민. 그렇게 방법이 있나요? 아니, 전국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일본을 찾아가야 된대. 그리고 잔지 불만이 뭐고 정확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대. 근데 저 밑에 과장, 예,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과장. 그래서 창고에 만나가지고 의자 4개 놓고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남쪽 애굽에서 한 방 때리치면 저 북쪽에 아수르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 나오거든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얻어와요? 전쟁 물자, 말, 마차, 군사 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국과 싸울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난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불의함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럼 이제 낯짝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도 이걸 허용 안 하고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그때의 우리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난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 입에는 뭘 가지고 와라? 드릴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 드릴 말씀은 첫 번째 뭐냐면 너 자신이 불의함 가운데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깨닫고 그 불의함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회개가 안 터질 때예요. 예. 예. 돈 없을 때가 아니에요. 돈 없을 때는 돈 없을 때고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회개가 안 이루어질 때. 가장 무서운 때예요. 가장 두려운 때가 회개가 없을 때예요. 예.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그게 회개가 안 이루어질 때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자신이 한번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진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목회자로부터 새신자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가 없는가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폭탄을 던져봐야 되죠. 예, 남에게 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거든요.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요게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다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나의 불의함을 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가 터질 말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회개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로 만족을 할 거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만족스러운 게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원수예요. 원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왼수가 뭐냐면 나 자신이 만족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가장 큰 적수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의 왼수가 아니에요. 북한도 우리의 왼수가 아니에요. 예. 주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이 민족성이에요. 그거는 가장 악랄한 문제고 가장 악한 거고 이거야말로 우리들이 처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민족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무서울 게 없죠. 예.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자가 그래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부패성, 자기의 부끄러움을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가장 자기 영혼 마음 깊은 곳에 전곡을 찔러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야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 했냐면은 2절의 중간에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이 수송아지를 잡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본문에서는 문맥상 감사 제사입니다. 찬양 제사. 감사와 찬양을 말합니다.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개와 감사예요. 회개와 감사.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기도에서 할 게 뭐예요? 회개하고 감사예요. 물론 구하는 것도 또 있죠. 회개와 감사가 전제예요. 회개와 감사가 거의 기도의 전반에 깔립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가 없는 가운데 기도가 기도될 수 있을까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예. 자기 넋두리,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원망,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원망,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랑, 기도에서도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두둔하고 자랑한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회개하고 감사가 없는데. 찬양은 감사 속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를 요청하고 네 입술에 드릴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데 그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회개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찬양.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요청하신 게 이 아침 이 오후의 시간에 주신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회개하고 감사 두 가지예요. 감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또 감사한 것만 하러 온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면 제가 곤란해요.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아브라함 시리즈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를 읽었다고, 그 본문을 읽었다고 11조 해라고 강요했다고 막 울고불고 전화상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이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맛이 많이 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그 물질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헌금 자체로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감사도 없으면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전반에 감사가 넘쳐나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두 가지 맥락이에요.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은 일본 같은 나라고, 우리 같으면 한쪽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울면서 간 거예요. 질질 짜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방 맞았는데 좀 이렇게 빨간 약 좀 발라달라. 그리고 좀 주물러 달라. 아우 죽겠다. 막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저 때린 일본을 좀 어떻게 손 좀 봐줄 수 있냐고 형님 이렇게 간 건데 내가 왜 때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가서 빨리 태권도 배워가지고 2단 옆발 차기로 한번 차버려. 박찬호처럼 한번 날려버려. 이런 그런 게 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박찬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그 동양에서 오는 저 못난 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눈이 뭐 이렇게 돼야죠. 뭐 무슨 눈? 뭐 이렇게 그런 눈 있잖아요. 그런 막 욕을 했던가 봐요. 박찬호가 그 막 이렇게 가다가 욕을 막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박찬호에게 배를 이렇게 글로브로 배를 쳤는데 그 다음에 또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2단 옆발치로 날아갔답니다. 그 외국 선수에게. 2단 옆발처럼 휙 날아가지고 차니까 완전히 겁을 먹고 다음에는 박찬호가 이제 사과하려고 갔대. 그랬더니 몸을 움츠러들면서 뒤로 물러서더래요. 엄청 겁가지고 그때부터 박찬호를 건들지를 못하더랍니다. 외국인들이 완전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막 생중계가 된 거잖아요. 2단 옆발치로 나가서 그래가지고 큰 효과를 봤다네요. 그때부터 생활이 편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를 배워야 돼 우리나라. 근데 두들겨 맞고 질질 짜면서 미국 갔으니 이제 눈물 닦아주면서 아이고 이렇겠죠.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민족이 주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단계를 이루고 전국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 전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빌자 과장 정도 보냈으니 이제 창고에서 만나다가 온 거니 밥이나 먹고 왔나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존하는 거 똑같아요. 가가지고 마차 구입해오고 또 뭐 좀 아부에서 좀 가지고 오고 막 그랬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말을 안 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도와요? 차를 안 타겠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타고 그 방식으로 말을 타고 전쟁에 수행해가지고 이겨볼까 하고 꼬닥수를 써보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뭔가 단련시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의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준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전쟁 물자를 팔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쟁 물자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어디 이거 유럽에서 좀 살려다가 몇 방 두들겨 맞고 또 가서 또 사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양 굉장히 자기들이 이 뭐랄까 이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도들도 참 그런 거잖아요.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으면 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우상, 권력이면 다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입었습니다 할지니라. 왜냐하면 모든 이유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 불쌍히 여겨주신 궁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궁유를 입은 자예요. 그거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친절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뭐 할지를 모르는데 할 말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말과 감사할 말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아처럼 버려진 내 인간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상황을 우리는 다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에 회개할 거리와 감사할 거리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거리와 구체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각 삶에서 그래야 되고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관련돼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이 회개와 감사거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인식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나요? 이거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이 일이에요. 뭔가 큰 문제가 병에 걸렸어요. 신앙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또 회개도 있고 감사가 있는 생애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가 미처 모르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느새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하듯 돈과 권세와 이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부분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무더위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더위, 다시 말하면 참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가고 이겨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